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찬양. 나는 비전의 사람. 저를 따라오시오. 다시. 나는 비전의 사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계속 아멘을 부르짖으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은 그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고 내 마음을 악한 영이 자꾸 짓누르고 자꾸 나를 막으면은 그 아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멘을 이끌어내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오시 아브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한 주를 건너뛰고 했는데 따라해보세요.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따라해보세요. 야곱. 목사님. 지금 두 번 그때 했으면 됐지 뭘 또 합니까? 나와서 한번 설교해보세요. 다 기억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따라오세요.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이제 아시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게 기초공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공사야? 기초공사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아브라함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성경에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항상 어딜 보든 여호수아에게도 가르칠 때도 너의 조상 아브라함, 따라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냐?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뭘 말하는 거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좌정시켜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트라이앵글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리 잡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시험의 강을 띄워놓고 확대의 강을, 따라하세요. 확대의 강. 그래서 이 시험과 확대의 강을 뛰어넘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둘의 역사. 따라서 열둘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시는데 이제 다시 60만의 역사. 내 미래다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마음에 자꾸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에이 뭐 여기까지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의 때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다 생각을 야곱 이삭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나에 맞추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 있습니까? 내 지금 현재 맞추면 내 시선을 절대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앞서간 성각자들의 잘된 사람의 내 미래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다시 따라해서 나는 비전의 사람 고백해야 된다는 60만 다음에 하늘의 별의 역사, 저 하늘의 별까지 우리가 인생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인하여. 두 번째가 뭐였어요? 큰 민족. 그 다음에 뭐예요? 다들 제 눈을 시선을 피하시는데 저를 따라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네 번째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리라. 너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리라. 다시 한번 큰 민족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라. 권세를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권세인데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들어서 그거 들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게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볼 텐데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저를 따라오세요.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의 핵심 첫 번째는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무조건 나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셨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아직 눈이 벗겨지지 못해서 비늘이 벗겨지질 못해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나를 건지실 때는 예수님께로 건지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기로 비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길 바라시느냐? 너가 먼저 축복을 받아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고서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 바구니에 내가 심을 씨가 없는데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거기서 심는 것이 없고 내가 심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내가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바구니에 많은 것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사람 관계 축복도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 사업에서의 번창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거는 돈만 관계된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의 축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도 있는 거고, 방언의 은사도 있는 거고. 아멘. 자꾸 입신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을 빨리 끌고 오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적인 돈에 관계된 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이 증거가 없으면 그 보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축복하시고, 돈으로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장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잘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 하느냐? 따라서 비전의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비전의 사람. 저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꿈을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비전과 꿈이라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저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에 막연한 거예요. 비전은 뭐냐면, 비전은 마치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막연하게 짓습니까? 예? 설계도 없이 그냥 화장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막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설계도대로. 할렐루야. 내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과 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전 꿈의 교회라는 이름이 왜 비전 꿈의 교회냐면은 하나님의 청사진인 비전에 나의 막연한 꿈이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에 일치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 길로 가는 역사를 이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번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다. 이게 비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이란 것도 보면은 축복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돈에도 죽은 돈이 있고 살아있는 돈도 있어요. 어떤 게 죽은 돈이냐?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쓰는 돈, 이 목적된 돈은 죽은 돈이에요. 살아있는 돈은 어떤 돈이냐? 설령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나이다 그러면은 이건 살아있는 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돈도 있고 살아있는 돈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돈을 쓰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풀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따라하시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우리가 짜투리 남는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쓸 시간에 남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죽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남는 시간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돈과 시간을 씀에 있어서 죽은 돈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돈과 시간에 활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전의 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은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인이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1,000원이나 될까? 그것을 헌금을 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가진 지금 수중의 재산이 요것밖에 없나이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저 여인이 드린 돈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간파하셨죠.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돈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더라도 죽은 돈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저를 따라서 비전의 사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본질인데,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두 번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저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징계하고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심판을 받았습니까?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불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무나도 폐역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여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다 쓸어버리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세요. 의논. 저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의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단독 처리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무너뜨리리라, 파괴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용서하리라. 주여, 45명만 있어도, 의인 45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 말대로 용서하리라. 40명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말도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번 정도 하면은 괜찮아요. 3번 넘어가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까지는 봐주셔도 그 다음에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좀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주여 용서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다 수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논의 대상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구급 공무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왔으면 대통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논 대상자를 삼을 때 버러지와 같은 인간을 의논 대상자로 삼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논의 대상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논의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을 친구로 삼은 여러분의 급을 맞는 그러한 여러분을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는데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뭐였습니까? 뭘 떠나라고 했어요? 저를 따라보세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친척을 떠나라. 따라보세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고향은 이전에 내가 누리던 세상이요. 친척은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문화요. 마지막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습관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문화를, 습관을 버리자. 여러분의 모든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든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늦어짐이에요. 늦어짐. 뭐라고요? 데라. 아버지 데라의 이 이름의 의미가 늦어짐이다. 뭐가 늦었냐?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문화의 습관의 것을 버리지 못하여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꾸만 지체된다 이 말이에요.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믿으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고집들을 오늘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버려야 이쪽 학대의 역사로 내 삶이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과 문화와 습관들 이것을 이 세상을 문화를 습관을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 저를 따라보세요. 우상. 세상 더하기 문화 더하기 습관을 더하면은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우상이 탄생하게 되는 거다. 우리가 이 우상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의 세상과 문화의 습관의 것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면 축복을 받는다. 이 우상을 버리면 축복을 받는데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을 등지면 하나님을 얻는다. 세상을 등지면 하나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인 우상이 있거든요. 무슨 우상이라고 했습니까? 시대적인 우상이 있어요. 시대적 우상. 시대적인 우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탄은요,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이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창조해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현혹되도록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1세기의 지금 시대적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 아세요? 저를 따라서 욜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시 따라서 욜로. 따라서 욜로. 욜로인지 졸로인지 골로인지 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욜로라는 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아무튼 욜로 한글로 써드릴게요. You only live once. 이게 지금 욜로가 지금 세상을 지금 확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이게 지금 세상을 크게 이끌어가는 흐름의 트렌드다 이 말이에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욜로? 그래서 이 욜로가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가냐? 방송을 보면, 미디어를 보면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누려. 그래서 요즘 이 단연간에 보면은 여행을 다니는 이 여행에 대한 방송들, 또 먹는 방송들, 맛집 찾아다니는 방송들 많이 보시죠? 보셨어요? 예, 막 여행 유튜버들 막 TV에서도 여행 막 여기저기 다니고, 또 뭡니까 그 먹는 거 막 맛집 찾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러 막 제주도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해외 심지어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고.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러 저기 지방에 가신 분 있어요? 맛집 찾으러 지방 가신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럴 시간이 없나?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이 흐름이 오는 거냐? 욜로에서 오는 거야.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집을 사기 힘드니까 내 인생을 내 나를 위해서 외제차도 사고, 그렇게 대체제로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이 욜로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다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욜로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는 누구에게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는 입장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한 번뿐. 이게 젊은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늙은 분들도 다 욜로한다고 떠나고 있어. 자식이고 뭐고 뭐 없어요. 에이 뭐 자식한테,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은 자식한테 헌신하셨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일단 나부터 살고 나부터 찾자, 내 인생을 살자 이래가지고 막 여행도 떠나시고, 그쵸? 맞죠? 예.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눈으로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말에 있어서 영의 눈과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 우상을 우리가 철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쓰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더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지네.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석 때 뭐 어머님이 아프시기도 하지만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결단하고, 추석이라는 게 우리가 신하고 접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설날 이 추석 이런 때는 이 명절의 이 기원이 다 신하고 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이 삶하고 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게 제사의 날이기 때문에 설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우리나라의 이 명절, 이 쉬는 날도 좀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날로 좀 날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설날 추석 때요, 해외 외국들은, 선진국들은 다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서양 국가들하고 이 어떤 교역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 나라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명절도 좀 개념을 바꿔야 돼. 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추석 때 그래서 계속 저는 명절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왜냐? 믿음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욜로를 저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부를 보자. 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여러분, 시대적 우상의 두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은, 시대적 우상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왼쪽의 영. 저를 따라해보세요. 왼쪽의 영. 이 시대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 왼쪽에 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 좀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지금 앞에 안 나오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 106쪽 맨 앞에서 보면은 106쪽이 106쪽 있습니다. 106쪽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신약으로 넘어가서 저 뒤에 보시면은 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저기 좀 찾아주세요. 신혜련 집사님. 신약의 359쪽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왼편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왼편에 보좌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인 거예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오른손. 이 오른편이라는 건, 오른쪽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승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저주를 승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할 승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으로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왼쪽의 영이 지금 시대적인 우상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니까. 어디 갔냐? 하나님께서는 이 오른쪽에 계신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왼쪽은 다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왼쪽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염소는 왼쪽에 있고 양은 오른쪽에 있어요. 양이 시골에서 염소랑 양 많이 보셨죠, 권사님들? 이 염소가 기질이 고약스럽죠.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막 고약스럽잖아요. 양은 순해요. 양은 따라가요. 이 염소는 기질이 그러질 않아요. 왼쪽에 하나님의 왼쪽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따라. 하나님의 반대 성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들어. 이것은 다 사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영이 시대적인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왼쪽에 영하면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동성애. 점점 목사님 이상한 얘기한다.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 이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급박하게 가고 있죠. 동성애 이거 지금 관련된 법 지금 좌파에서 올려놓고 지금 힘겨루게 하느라고 아직은 더디게 가고 있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걸로 이거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가정과 나라,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에서 좌파가 장악했던 나라들, 특별히 캐나다, 이런 데는 이미 동성애가 이미 다 합법화됐어요. 어느 정도로 합법화가 됐냐? 이 동성애, 내가 오늘은 남자였는데 내일은 내가 여자 같아. 내일 일어나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 여자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남자였다가 이 사람이 여자로 등록이 돼. 근데 심지어 이 성이라는 것이 하도 이제는 난잡해져가지고 30가지가 넘어요. 몇 가지가 넘는다고요? 30가지가 넘는다고. 베스킨라빈스 썰이온보다 더 많아. 아이스크림 종류보다 더 많다고요. 어떻게 종류가 더 많아지느냐?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내가 성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환을 했는데 예전엔 그런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성전환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성기를 못 떼어냈어. 성기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성전환이 일부만 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성전환으로 여자가 됐는데 한 70%만 여자, 50%만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성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30가지가 넘다.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캐나다고 지금 영국이 아무튼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는 것과 그것을 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좌파의 영이 임한 게 또 무엇입니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차별금지법. 저를 따르세요. 차별금지법. 아니 목사님, 지금 이게 뭐 지금 정치입니까? 설교입니까? 아니면 이게 논문이 뭡니까? 다예요, 다. 다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금지법.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이거 한창 이슈가 됐던 거, 교권 문제. 저를 따라서 교권, 학생 인권. 지금 이거 지금 난리죠. 지금 박원순 시장 때부터 해서 학생 인권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지금 교권이면 학생 인권이면 완전히 박살났어요. 정교조로 인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왼쪽에 영이 임한 게 또 뭐가 있어요? 낙태. 따라서 낙태. 또 뭐가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청년 배급. 저를 따라서 청년 배급. 이 지금 좌파의 영이 왼쪽의 영이 임한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청년 배급은 청년들한테 나라에서 돈을 주고, 지금 나라에서 얼마씩 주죠? 예? 그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왼쪽에 영이 임한 좌파가 장악한 곳은, 사회주의적인 곳은 이 청년들을 돈을 더 많이 줘요. 돈을 주면서 길들이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젖어들면은 일하기 싫은 거예요. 나가서 선배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구박받기 싫고, 귀하게 자라가지고 그냥 청년들이 이 돈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여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 돈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부산이 지금 완전히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고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나라에서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 그거 제발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그거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언제까지 그 돈을 주고,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고. 맞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나라의 비전, 나라를 망치는 일에 영에 있어서는 왼쪽의 영이 이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지. 돈 50만 원, 100만 원 줘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이 미래가 있나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게
또 하나, 그리고 한미동맹 파괴. 저를 따라서 한미동맹. 목사님이 더 이상해지네. 예? 한미동맹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기독교 파괴,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탄압. 저를 따라서 교회 탄압. 이것이 결국에는 이것들이 가는 길이 결국에는 기독교와 교회의 말살 정책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디와 연결되느냐? 지금 교계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그냥 모르더라도 따라해보세요. WCC, NCCK, 따라해보세요. NCCK. 유튜브 보다 보면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WCC, NCCK, 기독교가 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인데,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 교계 중에서는 통합, 감리, 이쪽이 지금 다 여기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총합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정치에 있어서 좌파로서 드러난다. 어떻게 약속한 것처럼 왼쪽에 연결되어 있는 좌파의 세력들은 하나같이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왼쪽을 지지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동성애와 차별금지, 이슬람과 교권과 학생인과 낙태, 청년배급, 뭐 한미동맹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교회를 망치는 이러한 세력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가 마치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내 투표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지 왜 목사님이 간섭하세요? 왜 교회가 간섭하느냐?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정치라든가 현상들은 영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세상들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정치에 있어서도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른손에 붙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유의 영, 오른손의 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점점 더 목소리가 줄어드네. 예? 기독교 입국론. 나는 끝까지 외칠 테니까. 예? 근데 보세요. 시대적인 우상의 좌파의 영이 지금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절반이 좌파를 지지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기독교인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두움의 영에 갇혀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이 좌파의 영을 해치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승만. 저를 따라서 이승만. 이 좌파의 영에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섰던 선각자 비전의 사람이 이승만이다. 할렐루야. 이 중에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하시는 분, 지금 손들기 좀 뭐하지?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고 이분 마칠 텐데,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 아무튼 일본으로부터 그 침략받은 광복 이후에 그 좌경화된 좌파 세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 있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99년 1월부터 1905년까지 5년 8월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한성 감옥에 갇혀. 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은 고종을 폐위시키는데 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라는 그
어떤 그 모함을 듣고 아무튼 그런 일로 엮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수로 이 5년 7개월 가량 한성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때에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성경책을 이승만 박사가 이 책을 받아들고 그때 이 5년 7개월 동안 이승만 박사 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마음은 이 감옥에서 완성됐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헌신해야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때 감옥에서 결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미국에 가서 하버드, 프린스턴 아무튼 좋은 대학에서 석박사로 5년 내에 다 받고 그때의 좋은 서양의 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비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아요. 저 북한 보십시오. 제가 어제 하나 영상 보는데요, 정말 눈물 나요, 진짜. 지금 코로나 2, 3년 동안에 지금 이전에 김정일 때의 고난의 행군 때 막 300만이 기아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아사로 굶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일이 최근 2,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지금 거의 그 지경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북한에 있는 비밀리에 한국에 있는 언론사의 이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소통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근데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가가 완전히 경계가 완전히 다 단절돼 가지고 뭐 어떤 물자도 못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도시라는 평양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며칠씩 굶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부흥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 10위권 내에 지금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부흥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내일 광화문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그 말하려고 지금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은 1억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억도 드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나는 비전의 사람, 우리 가족은 비전의 가족. 할렐루야.